자, 이번 주 목요일에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네, 우리 5시 국내 기술로만 개발되었던 한국형 우주 발사체 이름이 누리호 나로호가 아닙니다요. 헷갈리시죠? 누리호, 누리호가 하늘로 쏘아졌습니다. 저도 숨죽이면서 봤고 결과 발표되기 전까지는 성공한 줄 알았는데 안타깝게도 마지막 3단계 엔진 작동이 조기에 종료돼 가지고 목표 궤도에 위성이 안착되지 못했다라고 하죠. 그렇지만 대단한 성과임을 부정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이게 이제 쏘아지기까지 영하 183도에서부터 3,500도까지 이르는 발사 과정, 거기에 35만 개의 부품이 한치의 오차도 없이 작동하게 하는 것, 그것을 또한 8년 만에 짧은 기간과 또 다른 나라에 비하면 정말 훨씬 적은 인력과 자본으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은 정말 대단한 성과다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누리호가 올라갈 때 제가 방송에 보면서도 방송의 댓글에 보니까 눈물 날 것 같다, 자랑스럽다, 이제 우리 우주를 정복해 보자, 달나라 가자, 이런 식으로 막 하는 글을 보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이제 우리 인간의 기술이 우주를 정복해 가는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도 이제 나사에서 화성의 바람 소리, 돌 바위가 내는 소리를 이렇게 들려주기도 했습니다. 정말 머지않아서 다음 세대들이 이제 달나라로 소풍 갈 것 같다는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보면 우리가 인간이 정말 저 하늘의 우주를 정복하는 것 같지만 지금 이 땅은 어떻습니까? 미세한 눈에 보이지도 않는 바이러스 때문에 그 바이러스에게 정복을 당해가지고 이렇게 모든 일상을 빼앗기고 있는 참 아이러니한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인간의 과학과 기술이 엄청난 발전을 이루었지만 또 생각해 보면은 그것이 과연 인간의 삶을 발전시켰냐? 꼭 그렇다라고 볼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여러분들 아실 것입니다. 근데 왜 그럴까? 과학기술은 이제 수많은 부품들이 한치의 오차도 없이 작동하도록 정확한 기술과 데이터를 입력하면 되어 가지만 인간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또 이 모든 자연이라고 하는 것은 정확한 과학과 기술을 가진다 하여도 그대로 작동되지 않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사람은 로봇이 아니고요, 살아있는 생명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사람의 지식으로 살 수 없다는 것이죠. 과학도 물론 필요하지만 우리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지식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더 확신하고 우리가 그렇게 믿고 나아갑니다. 우리가 요즘 계속해서 이제 욥기서를 묵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요즘 보면은 욥의 친구들의 진보한 논쟁들을 계속 묵상하게 되는데 참 어렵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왜 이 말씀들을 묵상하게 하실까? 그것은 결국 그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함이겠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살기 위하는 것인데,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 그것은 우리가 그러니까 내가 정말 우리가 세회를 가서 선교를 하고 세상을 정복하고 우주를 정복하고 그런 원대한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더 중요한 것은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일상의 생활에서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살아내는 것이겠죠. 그런데 그 일상에서 살아가는데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정말 가장 중요한 열쇠가 뭔가? 무엇의 삶의 희노애락에 담겨질 수밖에 없게 되는가? 그것은 결국 돌아오면은 오가는 말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말이 참 중요하다는 것이죠. 아무리 똑같은 사건이 벌어진다 하여도 어떻게 말하느냐, 또 어떻게 들려지느냐에 따라서 180도 삶이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이 물을 전해주는데 이 말을 들으면서 이것밖에 없어? 라고 말하는 것과 또 이것이나 있어? 이렇게 말하는 것과는 완전히 달라질 수밖에 없는 엄청난 차이를 가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경험으로 깨닫고 있죠. 그래서 말의 힘이라고 하는 것은 참 큽니다. 그리고 참 무섭습니다. 어떤 말을 많이 하느냐에 따라서 나의 인생도 또 듣고자 하는 사람, 특별히 가까운 사람의 인생도 달라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앙의 삶을 사는 것도
이 말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성경은 그것을 많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에베소서의 4장에서도 보면은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 베드로 사도도 말하기를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라, 그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중요한데 야고보 사도가 말하는 것처럼 우리의 말에는 뭐가 많아요? 실수가 참 많잖아요.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가 늘 조심해야 되고 늘 돌아봐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욥기서를 묵상하게 하시는 게 아닌가라고 하는 것을 다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욥의 친구들이 이제 중에서 세 번째 주자였던 소발이라고 하는 이 소발이, 개발도 아니고 닭발도 아니고 소발입니다. 별로 재미가 없으시군요. 어쨌든 소발인데요. 이 소발이 비난하고 조롱하고 충고하고 있는 그런 욥을 향하여 했던 내용이 되어서 욥이 다시 대답을 하고 있는 내용인데, 그 대답의 내용이 단지 소발에게만 한 것이 아니라 욥의 세 친구들을 다 함께하여서 정말 그 말에 대해 속상하고 또 보고 있으면 좀 짜증내는 듯한 어투가 있습니다. 자신을 향하여서 죄인 취급하고 있고 정죄하고 비난하였던 말이 정말 얼마나 억울하고 힘들었던가, 이 욥의 대답을 통하여서 우리가 엿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돌아보면 욥의 친구들의 말이 별로 이렇게 틀린 말은 아니거든요. 한 구절 한 구절 묵상을 해보면 참 은혜로운 말씀도 많잖아요. 우리가 저번에 것처럼 내 시작은 미약하나 내 나중은 어떻다라고 하는 빌닷의 말도 있고요. 또 소발의 말 중에 17장 17절에 보면 이 말이 참 좋더라고요. 내 생명의 날이 대낮보다 밝으리니 어둠이 있다 할지라도 아침과 같이 될 것이요 내가 희망이 있으므로 안전할 것이며 두루 살펴보고 평안히 쉬리라. 야, 이게 얼마나 은혜롭습니까? 정말 일주일 쫙 긋고요. 특히 요즘같이 코로나 상황이 힘들 때 정말 이 말씀 묵상하면 너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져보거든요. 그렇지 않나요? 참 좋은 말이고요. 참 은혜로운 말이지만, 그런데 이 말도 욥에게는 악하다는 거예요. 말의 실수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럴 정도니까 우리가 우리의 말이라고 하는 것을 좀 돌아봐야 되는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나는 나름대로 선하게 하는 말이라 할지라도 상대방에게는 악하게 힘들게 들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내가 말하기에 좋은 말이 아니라 상대방이 듣기에 좋은 말, 무엇보다도 이것을 다 들으신 하나님이 들으시기에 좋은 말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것이 어떤 말일까? 그것을 고심하기 위해서 우리가 욥기에서의 말을 다시 되돌아봐야 된다라고 하나님께서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자, 오늘은 특별히 욥의 이제 세 친구들이 이제 가졌던 지식으로 전하는 말, 그 지식으로 전하는 말이 욥에게 얼마나 힘들게 하였는지를 한번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 현대 과학 기술도 그렇듯이 인간의 지식이 가지는 어떤 한계들, 그것을 우리가 인식하고, 그래서 지식이 결코 우리의 삶의 능력이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지식,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뜻으로 우리가 인간의 지식에 대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점이 무엇일까? 세 가지를 이야기해 보고자 하는데, 첫 번째로는 인간의 자랑은 도움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지식의 자랑은 도움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1절부터 3절을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만 참으로 백성이로구나. 너희가 죽으면 지혜도 죽겠구나. 나도 너희같이 생각했어. 너희만 못하지 아니하니 그 같은 일을 누가 알지 못하겠느냐. 이 말하는 뜻이 뭔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새 친구들에 대한 종합평가인데, 한마디로 말하면 니들 달랐어. 그래, 너희들만 아는 것 같이 야 나도 알고 있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잘난 체 하기는 이런 말하는 것이죠. 자기들의 생각을 절대화시켜서 강요하는 모습에 귀를 상한 겁니다. 인과응보와 기복에 대한 그들의 신학이라고 하는 것도 그리 새로울 것도 없고, 욥도 사실 미리 이미 충분히 생각해 봤다는 거예요. 그런데 마치 자기들만 그런 지식을 알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지식을 자랑하고 있는 거 마음에 와닿지 않습니다. 말은 좋지만 별 도움이 되지 않은 거죠.
그런데 왜 욥의 친구들이 그렇게 자기 지식을 자랑하고 그렇게 소리 말하면 잘난 체 하고 있는 것인가? 나름의 기반이 있습니다. 근거가 있어요. 세 친구들의 말을 한번 좀 돌아볼 필요가 있는데요. 첫 번째, 엘리바스는 어떤 거에 근거를 하냐면 자신이 가졌던 신비한 체험에 근거를 합니다. 그래서 4장에도 보면은 자신이 꿈속에서 환상 가운데에서 한 영이 나타나지고 그에게 자신에게 뭔가 좀 목소리를 들려줬다. 그래서 내가 그걸 들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게 뭐 사실일 수는 있겠지만 자신이 경험한 신비한 일을 근거로 다른 사람을 설득하려고 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입니다. 그런데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이를 신뢰하고요, 또 이렇게 얘기하려고 할 때가 많습니다. 내가 꿈을 꿨다, 그리고 기도 속에 내가 음성을 들었다 라고 하면서 그렇게 얘기하는데, 물론 하나님께서 그렇게 신비하게 역사할 때 간혹 있겠죠. 그런데 꼭 그 음성을 들었던 사람들은 꼭 자신에게 적용하기보다도 남들에게 말할 때가 참 많아요. 예전에도 어떤 분이 이제 되게 고민하면서 말했던 얘기를 듣게 되었는데, 교회 사모님께서 교회 건축을 위해서 당신의 밭을 팔아야 된다라고, 그렇게 집을 팔아야 된다라고 그렇게 계시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계시를 전에 받고 나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그렇게 고심하신 분도 계시고, 어떤 분은 그 노총각 목사님이신데 그래서 그 자매한테 자신과 결혼해야 된다고 하나님 말씀해 주셨다라고 그렇게 막 황당한 말을 전해받아서 어떻게 해야 될지 거절할 수도 없고, 이게 그렇다고 해서 받아들일 수도 없는 그런 난감한 상황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이런 얘기를 여러분들도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왜 하나님께서 정말 음성이 필요한 당사자에게 말씀해 주지 않으실까? 제가 알고 있는 하나님, 그 사랑의 하나님이라면 충분히 더 그 당사자에게 말해 주실 것 같은데 왜 당사자에게 말하지 않고 그 사람에게 말해 줬을까? 나는 그런 생각이 좀 의문이 듭니다. 어쨌든 신비한 체험을 바탕으로 하는 지식은 위험하고요, 또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더 바람직한 것은 무엇보다 우리가 무엇을 찾아야 됩니까? 말씀을 찾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대한 통찰력과 지혜를 따라서 행하는 것이 보다 더 바람직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더 한번 붙들어야겠습니다. 두 번째 경우는 이제 빌닷입니다. 빌닷의 지식의 근거는 뭐냐면, 뒤에 보이는 옛사람의 가르침, 천조들의 이 조상들의 터득한 일, 그러니까 전통, 이것의 기반을 삼고 있습니다. 그동안 그 전통에 대해서 익히고 배운 것을 근거로 하여서 주장하고 있는 것이죠. 물론 우리가 지식을 갖고 전통을 따르는 거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전통의 지식은 삶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가 정말 삶을 좀 사람이 답답하게 여기게 하는 지식이 무엇입니까? 탁상공론이잖아요. 탁상공론. 학문적으로만, 그 책상에서만 하고 있는 말. 그래서 현장에 대해서는 아랑곳하지 않고 그것에 대한 이해를 구하지도 아니하고 여전히 자기 지식, 전통과 규례만을 앞세우는 사람을 보고 있으면 정말 답답하고 화가 나잖아요. 신앙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저도 신학을 10년이나 배웠고, 또 그 신학의 세계라고 하는 것이 깊고 참 어렵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고 참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그러나 신학이 생활해 보면서 신학이 신앙의 삶을 풍성하게 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삶은 머리가 아니라 가슴과 이 몸으로 체득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빌닷은 뭐예요? 이 머리로만 욥의 문제를 가르치려 하는 오류를 범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도 그런 오류를 범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 소발의 지식은 뭔가? 그래서 불가지론입니다. 불가지 뭐예요?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철학적 지식인데, 여기 말했죠. 하나님의 오묘하심을 어찌 능히 측량하고 어찌 능히 알겠느냐, 이렇게 말을 알 수 없다. 그러면 하나님의 신비에 대해서 계속 강조를 하고, 그런 자신이 이제 고차원적인 철학적 이야기를 이제 추구합니다. 마치 우리가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뭔가 좀 고차원적인 고상한 뭔가 좀 이야기를 떠버리고 있는 것이죠. 그렇지만 말은 고상한 듯하지만 그것은 삶의 고통이 있는 자에게 해결점을 주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위로가 되지 못합니다. 이런 모습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이런 새 친구들의 친구, 뭔가 나름의 뭔가 내가 좀 체험했다, 내가 배웠다, 내가 좀 고상하다,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것을 가지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물론 맥락 없이 그냥 부분적으로 보면 참 좋은 말이고 옳은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 지식이 고통 중에 있는 욥에게는 별 도움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그저 지식일 뿐입니다. 일반론임입니다. 진부할 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새 친구들은 이렇게 이런 말들을 욥에게 계속 막 얘기하고 있었을까요? 그것은 자기가 뭔가 좀 안다라고 하는 것, 그 지식이 교만에서부터 오는 자랑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좀 배웠다, 내가 좀 안다, 내가 좀 체험했다, 그러면서 그 지식적인 판단을 가지고 욥을 죄인으로 몰아세우고 훈계하고 무시하고 강요하는, 강압하는 그 거만한 태도를 가졌던 것입니다. 그것이 욥의 고통이 통하여서 다시 한번 자기의 지식을 좀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사람들이 의외로 참 많잖아요. 오가는 대화 중에 은근히 자신의 지식 자랑하고 싶어서 이저리 주저리 이 깡통철학이니 뭐이니 이렇게 하면서 막 아는 체 하면서 이렇게 떠드는 사람이 많아요, 없어요? 의외로 많죠. 그래서 자신이 뭐라도 좀 대단한 것을 아는 것처럼 이야기하고 가르치려고 하는 사람, 이런 사람 보면 어떠십니까? 요즘 젊은 친구들의 말을 표현에 의하면 뭐라고 하죠? 재수없다라고 해요. 재수없다. 그런데 이 재수없는 사람이 신앙이 될 때가 참 많습니다. 비그리스도인들이 이제 우리가 막 전하면 잘 알지도 못하는 교회 용어 막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자신들을 정죄하고 막무가내로 죄인 취급하고 있으면 재수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되게 조심해야 됩니다. 저도 되게 좀 조심해야 될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설교하는 거, 또 설교하려고 하고 가르치려 하는 거, 이거 참 조심해야 될 것이라고 늘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이 무엇인가 여러 가지 고린도전서 13장에 강조하시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사랑은 자랑하지 않은 것이라고, 교만하지 않고요, 무례히 행하지 않은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랑 그리고 자랑, 한 글자 차이잖아요. 지붕 하나 얹느냐 없느냐에 따라인데 내용은 전혀 다릅니다. 어떤 책에 보니까 참 멋지게 표현을 했는데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자랑은 뭐냐? 남에게 없는 것이 내게 있다고 뻐기는 것이다고. 사랑은 뭐냐면 남에게 필요한 것이 내게 있다고 어떻게 해요? 기뻐하는 거라고요. 뻐기는 것과 기뻐하는 것, 말의 흐름이 바뀌었고 조금 달라진 것 같지만 이게 정확한 말인 것 같다 생각을 가져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자랑이 하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사랑하기를 원하신다라고 우리가 분명히 깨닫고 있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남에게, 이웃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다시 한번 보아야 할 것입니다. 특히 힘들고 지친 사람에게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이냐? 나의 입이 아니에요. 나의 입보다도 뭐가 필요로 하실까요? 나의 귀를 필요로 합니다. 나의 귀 좀 들어달라는 거죠. 우리가 잘 들어주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무엇보다도 사랑은 결코 지식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아는 것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똑똑한 사람이라고 사람에게 사랑에 똑똑하지 않습니다. 사랑은요, 계산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 내어주고 모든 것을 견디는 참 미련하다 싶은 것이 사랑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모든 것을 내어주시면서, 그리고 여전히 바보같이 우리를 기다려주신 분이 있잖아요. 사랑은 결코 지식이 아닙니다. 욥의 친구들은 이걸 잘 몰랐던 것 같습니다. 자랑하고만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우리들도 그런 실수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힘들고 지친 영혼들이 있다면 나의 지식을 자랑하기보다도 그저 겸손하게 그의 말을 들어주고 공감해주고 모든 것을 내어줄 수 있는 사랑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인간의 지식에 대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점이 있다면 그것은 같이 따라해 볼래요? 삶은 지식대로 되지 않습니다. 돌아보면은 삶은 지식대로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욥이 지금 새 친구들의 말에 대해서 냉소적으로 일갈한 후에 자기가 당한 일에 근거해서 인간이 막다트린 현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쉬운 이해를 위해서 본문 말씀을 표준 세번역으로 읽어보겠습니다. 한때는 내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신 적도 있지만 지금 나는 친구들의 웃음거리가 되고 말았다. 의롭고 흠없는 내가 조롱을 받고 있다. 고통을 당해보지 않은 너희가 불행한 내 처지를 비웃고 있다. 너희는 넘어지려는 사람을 떠민다. 강도들은 제 집에서 안일하게 넘겨주셔도 좋은데, 강도들은 제 집에서 안일하게 지내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들도 평안히 산다. 그러므로 그들은 하나님이 자기 손에 넣었다고 생각한다. 뭘 얘기하냐면 지금 새 친구들이 자기 인간의 지식을 가지고 뭔가 하나님의 질서와 정의에 대해서 막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만 그대로 작동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현실은 뭐냐면 나처럼 의롭게 살고자 하는 사람도 사람들에게 조롱거리가 되고 있고, 하나님을 멸시하고자 하는 저 강도 같은 사람들도 닭똥똥거리면서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친구들이 말하는, 지식으로 말하는 어떤 권성징악, 사필, 귀정, 이런 원리들 작동되지 않는다. 그것이 현실이다라고 그렇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보기에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말씀 묵상하고 있지만 때로는 말씀대로 되지 않을 때가 참 많습니다. 전에 우리 교회도 오셨던 이상옥 교수님, 그분이 제가 이제 대학원에서 가르쳤던 그 말이 좀 생각이 나는데요. 그분이 이제 미국에서 이제 이렇게 책을 읽다가 어떤 분이 소소한 행복을 좀 전하기 위해서 그 톨비, 그러니까 뒤에 이제 이렇게 톨비를 같이 계산하는 50센트 이렇게 같이 계산해 줬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뒷차가 막 경적을 울리면서 헤이 그러면서 아유 고맙다고 이렇게 인사해 주는 모습을 보고, 그 책 내용을 보고 교수님도 야 이거 참 좋다 이러면서 이제 공감이 되어가지고 자기도 한번 해보겠다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번에 이제 우리 교수님이 그 퇴근하기 위해서 늘 항상 구리 톨게이트를 지나가게 되는데 당시에 800원인 거예요. 그래서 800원이지만 1,600원을 내면서 이 뒷차 것도요 이렇게 하면서 이제 내줬던 거예요. 아니나 다를까 이제 뒷창이 빵빵거리면서 쫓아오는 거예요. 막 그러면서 창문 좀 내려보라고. 그러니까 아유 뭐 그렇게까지 뭐 이런 식으로 내심 이제 기대를 하고 창문을 내렸는데 그 사람이 하는 말이 뭐냐면, 당신 나 알아? 당신 나 아냐고. 왜 알지도 못하는 사람에게 네가 돈을 내? 너 돈 좀 있다고 자랑하는 거야? 돈지랄 하지 말고 이 자식아 막 그러면서 욕을 하더라는 거예요. 황당하죠. 그러면서 그 교수님이 저희에게 가르치면서 이런 얘기를 전해주면서 하셨던 말이 기억이 납니다. 삶은 책대로 되지 않는다고. 책대로 되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얘기해 주더는 거예요. 그 말이 참 많이 공감이 됩니다. 책대로 된다면 지식 있는 사람은 참 잘 살겠죠. 책대로 될 수만 있다면. 책대로 될 수 있다면 좀 아동교육의 전문가는 자기 자녀를 누구보다도 훌륭하게 키울 수 있겠죠. 그런데 그러지 못합니다. 책대로 되지 않습니다. 세상은 기계처럼 원리 원칙대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신앙의 삶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저도 이렇게 여러분들께 설교를 하고 있지만 늘 고민이 되는 것은, 이렇게 설교하는 말을 여러분들이 그대로 살아가기도 참 만만치 않고 힘들지만 여러분이 그 말씀 그대로 살아간다 한다 하여도 그 말씀대로 당장 이루어지지 않을 때가 많거든요. 물론 말씀 믿음을 가지고 의심하지 않아야겠지만 하나님의 응답은요 우리가 원하는 시간에 기대하는 방법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당황스럽고 힘들 때가 많잖아요. 그래서 책대로 말씀대로 되지 않아서 힘들어할 때, 그런데 계속 책만 강요하고 있고 말씀만 강요하고 이론만 강요하고 있으면 어때요? 짜증이 나죠. 더 힘들죠. 지금 욥이 그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이런 내용들 지금 토로하고 있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래 어차피 책대로 되지 않으니까, 지식처럼 되지 않으니까, 말씀대로 되지 않으니까 에이 모르겠다 그냥 될 대로 되라는 식으로 살아야 할까요? 아니면 배움의 주식이 무용하니까 그냥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그냥 믿어라라고 그렇게 강요해야 될까요? 오늘 말씀을 오늘 이 12장 이 말씀으로만 좀 정리하기에는 좀 뭔가 마무리가 좀 덜 되는 것 같아서 제가 나름의 대답을 저의 경험과 더불어서 나름의 해답과 또 이 욥기서를 통하여서 얻었던 말씀을 통하여서 같이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세 번째는 뭐냐면, 인간의 지식에 대해서 깨달아야 할 점은 뭐냐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아는 것보다 하나님의 아심을 신뢰하십시오.
내가 아는 것보다도 하나님의 아심을 신뢰하십소라고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욥기서에서 욥과 욥의 친구들이 계속해 말싸움 논쟁이 벌어지고 있는 이유가 뭘까? 그것은 뭐냐면 알고 싶고 알려주고 싶은 마음이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욥이 지금 왜 내가 이 고난을 겪고 있는 것이지? 그 까닭을 좀 알고 싶은 거고, 욥의 친구들도 뭐해요? 그 이유를 내가 좀 알려주고 싶은 마음, 그 마음 때문에 계속 말이 오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알고 싶은 지식의 갈망인데요, 그 지식의 갈망이 통하여서 뭔가 좀 알아지기보다도 뭐해요? 또 오리무중에 빠져버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런가? 그것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인간이 가지는 지식의 한계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논쟁한다 해도 결국 그것을 알 길이 없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은 끊임없이 알고 싶어 하잖아요. 뭔가 자신의 미래를 향하여서, 또 내 고난을 향하여서 알고 싶습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누구라도 그렇겠지만 저도 어릴 적부터 내가 무엇을 해야 되지? 나는 나의 진로가 무엇이지? 나는 어떤 사람이 돼야 되지? 이런 것에 대해서 좀 알고 싶거든요. 그리고 또 그 해답을 좀 하나님의 음성을 통하여서 좀 분명하게, 좀 확실하게 좀 듣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어쩔 때 며칠 작정 기도 해보기도 하고, 어릴 적이지만 혼자 기도원 가가지고 금식 기도도 해봤고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이 들려주셨을까요? 안 들려주시더라고요. 조용하시는 거예요. 그러다가 등 떨미듯이 이제 신학대학을 이제 이렇게 진학을 하긴 했지만, 여전히 신학교에 있으면서 제가 이 목사가 되는 것이 맞나? 이런 생각이 분명하지 못하는 거예요. 답답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반대로 행동을 했죠. 하나님께 반항을 했어요. 뭐든지 골라댔어요. 이렇게 하나님이 다리 몽둥이에도 뿌리가지고 뭔가 좀 이렇게 행하시겠지 싶은 거예요. 그런데요, 멀쩡해요. 아무렇지도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도대체 좀 뭔가를 알고 싶어서 이러는데 그러지 않으니까 도대체 하나님 안 계시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한참을 살았더래요. 그러다가 감사하게도 하나님을 다시 만났어요. 하나님을 다시 만나고 다시 신학을 공부하고 있지만 여전히 마음에는 한 구석에 답답함이 있었어요. 내가 정말 목사가 되는 게 맞는 것일까? 라고 하는 생각을 늘 갖고 있었어요. 알고 싶은데 알려주지 않으니까요. 그러다가 제가 어느 날 욥기 23장 10절 말씀을 볼 수 있게 되었어요. 그러다가 이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처럼 들리기 시작했어요. 제가 조금 더 문맥을 좀 알기 위해서 23장 8절부터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부터입니다.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왼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꼭 제 상황 같더라고요. 그런데 그 다음에 뭐라고 말했죠?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아오리라. 정말 그랬어. 욥의 고백처럼 내가 앞으로 가도 뒤로 가도 모르겠고 앞으로 가도 모르겠고 도대체 하나님 어디 계신지 모르겠다라고 했는데, 그런데요, 중요한 것은 그러나 뭐라고요? 나의 가는 것을 누가 아신다고? 그가 아신다고. 우리 주님께서 알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이 뒤통수를 확 때리더라고요. 와, 그렇지. 왜 내가 알아야 할까? 내가 알면 좋은 걸까? 근데 생각해보니까 좋을 것도 없는 것 같은 거예요. 내가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뭘까? 우리 주님께서 알고 계시다는 것이죠. 그리고 내 가는 길을 주님이 알고 계시고, 그리고 주님이 나를 필요할 때에 순금같이, 더 나의 삶을 순금같이 만들기 위해서 나를 지금 단련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니까, 이야, 주님이 인도하심을 더 신뢰하게 되고, 그리고 그대로 믿고 살면 되겠다라고 싶은 거예요. 굳이 나의 미래를 향하여서 내가 목사를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이런 거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내 짝은 누굴까? 그때도 약간 고민했습니다만 어쨌든 그런 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저 뭐예요? 내가 알 수 있는 범위, 지금 이 범위 안에서만 살면 된다는 거예요. 11절 이하에 말하고 있죠. 내 발이 그 걸음을 바로 따르면 되고, 내 길을 하나님의 길을 치우쳐 지키고, 주님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않고 주의 말씀을 귀히 여기는 삶. 그래서 내가 주어진 일에 대해서, 내가 해야 할 일에 대해서, 오늘 내가 묵상한 말씀에 대해서, 그래서 오늘 내가 알아야 할 것도 정말 많잖아요. 그런데 왜 굳이 그 먼 미래에 대하여서, 그리고 나보다 내 생각보다 크신 그 하나님의 범위까지 알려고 했을까? 그게 교만이지 않을까? 욕심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져보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얻었던 나름의 결론은 뭐냐면,
알 수 있는 것까지는 알아가되 모르는 건 몰라도 괜찮다. 왜 그런가? 하나님이 아실 테니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살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제가 여기까지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초대교회에 이렇게 목회할 줄 제가 알았을까요? 몰랐을까? 하나님 말씀해 주셨을까요? 말씀해 주진 않으셨어요. 그냥 이렇게 살다 보니까 이렇게 살아왔어요. 굳이 계획하지도 않았고요. 살다 보니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또 앞으로 어떻게 될지 저는 모릅니다. 어떤 교회를 세울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제가 아는 것은 지금 여러분들의 목사라고 하는 것, 그거 사실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하여서 최선을 다하고자 할 뿐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믿고 살아갑니다. 제가 이렇게 살아가기 때문에 여러분도 제게 묻지 마십시오. 자신이 어떤 사업을 해야 되느니 이런 거 묻지 마십시오. 전 모릅니다. 자신의 자녀가 대학을 합격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모릅니다. 저는 점장이가 아닙니다. 점장이가 되고 싶지도 않습니다. 이 코로나가 언제 끝날까요? 이 백신은 괜찮을까요? 맞아도 괜찮을까요? 모릅니다. 제 지식의 분야가 아니에요. 제 전공이 아닙니다. 의사에게 물어보십시오. 내가 지금 이 병을 걸렸는데 정말 나을 수 있을까요? 더 아플 수밖에 없을까요? 모릅니다. 그러나 제가 아는 것은 뭐냐면 당신이 아프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아픔을 하나님이 알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제가 모르겠지만 같이 부듬고 기도할 뿐입니다. 이것이 저의 답변일 수 있고 제가 가진 믿음입니다. 물론 우리가 살다가 모르면 불안할 수 있습니다. 답답하죠.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까? 5년 후에는, 내가 10년 후에는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그래서 생각하면 막막하고, 그래서 왠지 알고 싶은 마음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욥처럼 갑자기 닥치는 고난이 찾아오게 되면, 힘든 일을 겪게 되면 도대체 왜 이런 것일까? 그 이유를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한 알려주고 싶은 마음도 듭니다. 그런데 욥기 23장 10절의 말씀을 묵상하며 살아간 저는 답이 뭐냐면 몰라도 괜찮습니다. 몰라도 괜찮습니다. 모를 수밖에 없는 것이 사람입니다. 인간은 지식은 다 알 수 없잖아요. 내일도 모르면서 왜 5년 뒤에 10년 뒤에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가지는 불안과 두려움, 공포는 어떻게 해소할 수 있을까요? 답답하잖아요, 모르면. 근데 그때 우리가 필요한 것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허락하시는 게 있어요. 그게 뭘까요? 믿음입니다. 믿음. 이유는 몰라도, 내가 어찌 될지는 몰라도 하나님께서는 다 알고 계시니까, 하나님께서는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니까 잘 해주실 거야. 그리고 잘 되실 거야. 잘 될 거야. 라고 하는 믿음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 믿음으로 자신을 바라보고 이해해주고 보듬어주면 그 믿음 때문에 이 불안한 마음들이 해소가 되어서 다시 마음 가운데 평안이 찾아오게 되고 다시 찬송이 나오게 되고 그래서 힘을 얻어서 내가 가야 할 길을 다시 걸어가게 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믿음이 필요합니다. 믿음이 필요합니다. 마찬가지로 다른 사람에게뿐만 아니라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이 힘들어할 때에도 그 사람에게 괜시리 나의 얄팍한 지식을 가지고 너무 해석해 주려고 하지 마시고 아는 체 하지 마시고 그저 그 사람이 힘들어하고 아파하는 거 알아주십시오. 알아주십시오. 공감해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같이 기도해 주고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말씀 읽겠습니다. 지금 현대는 지식과 기술이 발전하여서 우주를 정복해 간다 하지만 삶은 우리의 지식으로 정복해 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갑니다. 특히 누군가의 아픔과 고난을 나의 지식으로 판단해보고 자랑해보고자 하는 교만은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자랑하지 마시고 사랑하십시오. 사랑하십시오. 내가 알고자 하는 지식보다도 하나님이 아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사랑하실 것에 대한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나의 삶을 하나님께 맡기시고 고통과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위로하시고 함께 기도해 주는 주의 사랑하는 주의 성도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